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손 들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네.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시오, 잘 가시오, 차비도 없는데 잠자리도 없는데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먹을 게 있어야지, 기름이 있어야지, 옷이 있어야지, 배부르게 하라, 먹을 게 있어야지,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면서도 여력으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피하고 레위지파도 편했다고. 목사, 전도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들 다 피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가서 치료를 해주고 여관에 갖다 재우고 부비를 다 대주고 나중에 부족하면 내가 또 해주라. 너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누가 내 이웃이냐? 그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강도를 만난 자,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자, 헐벗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괴로운 자가 있걸랑 제발 좀 그 사마리아, 이 유대민족과 원수라는 사람, 이방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나 모른다느냐. 그거 많습니다. 여기도 많이 안 적겠지요. 나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니까 지금은 안 그러죠. 얘네들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말로 대한민국 백성이라 세계 백성 떡 다 먹이지. 말로 옷 다 수주죠. 말로 돈 다 주죠. 말 가지고 뻥만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은 무슨 이익이 있겠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너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면 내 말 좀 들어야 할 텐데 너는 종에 대한 개념도 없고 만든 창조주 앞에 상대자는 먹힐 수밖에 없는데 절대주권자 앞에 이북에도 보세요. 절대주권자 김정은이 앞에 그냥 장성태 그냥 먹히고 말잖아. 그러나 2500년 시대나 똑같으니까. 이게 예수께서 말씀에 말라기 3장에 뭐랬어요? 말라기 1장에 너희 총독에게 너희 왕에 가서 해봐라. 그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시대는 듣지 않으면 즉사했어요. 예수가 와서 좀 더디 심판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고난 때문에 연기해 준 걸 믿으면 박수야. 아들의 고난 때문에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신 거예요. 혹이 가로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좀 보여라. 믿음은 행함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이 떠나면은 이 기도라는 미사일이 갈 수가 없어요. 뒤에 불을 붙이는 퍽퍽퍽 올라가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미사일은 건 두뇌에 딱 뭐야 목표물이 있으면 이게 다 끌어간다고. 내 정신이 딱 사람을 끌고 가는 것처럼 이 미사일 머리에 있는 게 말이에요. 내비가 다 끌고 가걸랑. 근데 그 밑에서 밀어줘야 하는데 뭐가 밀어주나? 믿음이라는 게 밀어주는 게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에는 기도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걸 믿음 박사야. 기도는 예수 이름. 그럼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했다는 거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믿음이 없이는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전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제 안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헌금 안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사랑 안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은 귀신 안 쫓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수 못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아. 믿음이 없이는 찬송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예배 못 드립니다. 아까 정신 나간 사람들 초상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우상이다.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배 드렸지 그 우상 숭배하러 갔어요? 자 그러면 아벳노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참여했어요? 참여 안 했어요? 참여했다고요. 거기에 절을 하지 않은 걸 믿으면 박수야.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걸 믿으면 박수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우리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찢어진 돈도 돈이라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알아야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면 박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야. 그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 사람은 귀신을 쫓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무기,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고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랴? 네 신분 좀 알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공주고 내가 왕자인데 아니라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으니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믿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걸 믿어봤어요. 체험의 종교라고 체험해야 된다고. 그냥 이럴까 이거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자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야.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경험을 어떠한 문화적인 지식 앞에 팔아먹는단 말이야. 신학자가 말하기로 했다. 누가 말하긴 누가 이랬다. 아까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라 낙원 갔다 왔겠지. 그리고 입신 들어갔다는 사람들 조심할 거 많습니다. 내가 입신 들어갔다는 사람들 수없이 가서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와요. 진짜 입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을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게 많다니까요. 나는 귀신을 다루는 목사라고. 나는 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음 있는 자와 더불어 함께 역사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신방도 못 다녀. 믿음이 없이는 구제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송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봉사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이요 11조 못 드리고 구제 헌금 못하고 선교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이렇게 추운데 안내위원 할 것 같아요? No, 못한다고요. 직업 삼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업 삼아, 이건 직업 아니에요. 여러분요,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 날 때 대비해서 들어오는 게 보험입니다. 적금은 내가 계획한 건 그때 따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저축이라는 건 아무 때고 찾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적금을 드는 걸 믿으면 박씨가 적금 그날에 딱 적금 내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다 물질을 심어놓는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후일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후 보장이다는데 우리는 사후를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사후에 어떤 생각이냐? 오늘도 내가 뭐 집사 죽은 데 갔다가 참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전도서 7장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롭다. 왜? 생각이 깊어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랬어요. 그럼 누구나 다 우리는 뭐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 안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거는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엔 심판을 받느니라 했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에 뭐랬어? 5장에 이 흙으로 지은 건 무너지되 말씀으로 지은 집이 다시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뭐랬어요? 지금 우리가 자던 자들이 나중에 천사장의 나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여기 성령 받은 자는 공중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지고 자고 있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춤을 추며 여러분의 잔치를 배설하는 역사가 있으니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가서 그 남편 그 애를 놓고 그걸 설교를 해줬어요. 어린애가 같이 사진 찍으면서 기뻐해요. 울지 않고 소망이 없는 데처럼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쫙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어가니까 눈물이 거칠어버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엄마 만나는구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게 뭐냐, 다 믿음이 있어야 뭐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뭐가 역사해요? 행함이 함께 역사하고, 예수 이름과 뭐야? 기도가 함께 역사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랑과 물질이 동반자예요. 믿음과 행함이 동반자고, 예수 이름과 기도가 동반자고, 물질과 사랑이 동반자라고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걸 믿으면 벌써 깨달았다는 게,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없어 소용없다. 내 아들을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물질을 아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믿음이 있노라고 행동을 옮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하는 건 하나가 상달 안 된다는 거야. 불이 붙지 않아요. 인공위성이 뜨질 않는다고. 대기권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귀신에게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안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이 바로 성령으로 온 걸 믿으면 벌써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성령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믿어야 되는, 두 손 두 개면 마귀와 귀신도 막을 수 없는 걸 믿어야 되는, 벌써 마귀와 귀신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예수가 가르쳐준 걸 믿어야 하는, 두 손이가 가면서 내는 방언으로 기도해라. 너에게 안식 있고 편안하고 건강이 온다. 왜 안 해? 이런 보화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하기 이를 데 없지요. 자, 그래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얘네들아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의 사람을요 제일 먼저 알아본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을, 온다고 구약을 통하여 온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했어요. 창세기에 그러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여인의 후손이. 그게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깨버린다라고. 그러면서 그 쭉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걸 해가지고 쭉 예수님이 오는 표적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암흑 시대 오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께서 그대로 온다고. 400년 지나고 진짜 왔는데 하나도 몰라요. 온다고 그렇게 가리키는 제사장, 목사, 서기관들이 하나도 모를 때 제일 먼저 아는 게 가버나움으로 들어갈 때 귀신이 먼저 알아봤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니, 그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다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얼까 귀신이 그러더라고. 그건 소경된 인도하자더라. 다 소경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다 소경이다. 이게 장로 제사장들이 소경이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군지 알아요? 장로 제사장들이에요. 참, 지금 이 시대의 역사도 뭡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내쫓고 목사를 패고 목사를 비판하고 목사를 십자가에 다는 게 누굽니까? 이 장로들, 또 목사들, 권사들, 집사들, 이게 다 소경들이에요. 너무나 답답하죠.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절대 주의 종은 대적하면 안 되는 걸 믿어하자. 주의 종 피하라고. 그냥 피해. 그럼 피하는 겁니다. 절실하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지. 그거 왜 잘났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안 좋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찢어버려야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다 망한 자야. 사도 바울 말 맞다나. 내가 그러잖아요. 사기치고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도둑질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배신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회개해야만이 다시 기억지 않고 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가 능력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니, 이거 뭐야?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러면서 다시 시작해라, 새롭게 스타트해라 이겁니다. 예수는 이전 일은 기억지 말라, 생각지도 말라, 이제 새롭게 네가 이제 가라. 베드로야, 강을 건넜으면은 떼목을 버려야지 뒤돌아보지 않지. 강을 건넌 타고 간 떼목을 쳐다보니까 또 간다 이게. 강을 건넜으면 떼목은 버리는 결단을 해 돌아갈 수 없다 이게야. 예수께 들어왔으면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걸 믿어.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게 있더라도 내가 경험을 했는데 한 번 비침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에 참여한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줬는데, 내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목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기 전 요한복음 4장 48절에 그네들이 믿지 않으므로, 도무지 믿지 않으므로 기사와 표적으로 믿음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해야 되고 병든 자의 손을 온지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이나 나나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나라나 여러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게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이나 지금 찢어진 거 꼬맨 돈이나 찢어진 돈이나 구겨진 돈이나 똑같이 내놓으면은 권세가 있다고.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동일하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귀신 쫓으면 나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수하면 병이 나는 걸 믿어야 두 손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상달되는 걸 믿어야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큰 로켓트가 가려면 그 연료를 크게 해야 됩니다. 큰 로켓을 발사할 때 연료가 점점 커야 된단 말이에요. 연료. 그냥 큰 기도할 때는 그냥 연료를 꽉 대잖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한다 이게야. 왜? 행함이 없다는 거야. 이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돈 벌면 하나님이 일하죠. 엄마 아버지 내가 돈 벌면 하죠. 그는 못합니다. 엄마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 가만히 있어 바람이 하도 가만히 놔두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객들도 음식 맛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걸 믿으면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지금부터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다, 신앙의 암이다 해가지고 딱 끊어버려야죠. 죄악과 내가 결별한다는 겁니다. 핏부리기까지 싸우면서,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가르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입으로 수없이 하나님께 얘기하고는 나 모른다는 게,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니까. 우리 장로가 어떤 분이 저 목사님 저 말씀 무서운 말씀이라고, 내가 그거 깨달았으면 대단한 장로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니까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바로 징계가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자는 이 잠언 1장 25절에 뭐냐면 나는 이제 너에겐 관심이 없다. 네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 넌 화인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듣고 깨닫는 사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회개해가지고 회개 안 하다 오늘쯤에 죽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법이 어디냐고.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좋은 분이지만 성경에서 너희는 지옥 보내는 예수를 두려워라 그랬어요. 지옥을 만들어 놓은 분이에요. 내가 옥의 신방을 가보면요, 옥에 있다가 몇 년 만에 나옵니다. 지옥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옥에도 다시는 가면 안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래요. 경찰서도 가지 말아라. 검찰에도 가지 말아라. 그럼 혼자가 되지 말고 깨끗하고 진실되면 어디 가든지 당당하기 때문에 다 헤쳐나오는 역사인데, 마귀와 귀신도 절대 사로잡지 못하는 걸 미리에는 두 손을 들고 마귀와 귀신도 사로잡지. 내가 뭘 하나님과의 약속하고 어겼나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봉헌이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10절 이하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는 분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내 할머니가 90세에 경수가 끝났는데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라는 거 변하지 않았더니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을 통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게 믿음이라고 얘기한 걸 미리에는 두 손 들게 하며,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얘네들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시는 분이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라. 할 수 없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이게 무거워서 듣지 못한다. 그럼 엄마 아버지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정명자라고 있어요. 일본의 정명자. 정명 지금 오사카죠. 그 전도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자기가 무슨 목사님에게 헌금을 드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헌금을 드렸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래요. 그래서 내가 이영구 장로하고 둘이 만났어요.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 성교하냐 고생 많다 그랬더니 막 그 목사를 원망해서 너는 헌금을 안 했어 그랬어. 내가 네가 지금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 뭘 드렸어? 깜짝 놀래요.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목사를 줬다는 게 일본에 있는 어느 목사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잊어먹었어요. 땅 속에 있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만이 싹이 나는 걸 믿으면 박사 보이지가 않아야 싹이 나죠. 자기 마음속에 들여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되는 꼬라지가 있어요. 거기서 깨달아요. 근데 이 연구 장로가 저 사람이 어려운 거 어떤데 차나 한 대 사줘라. 그 1,000만 원 이 연구 장로가 베스트 하나 사줬어요. 내 얘기를 듣고 이 연구 장로가 내 말을 믿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준 겁니다.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믿었으면 줄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도 지금 또 그만두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러나 뭐냐, 이 연구 장로는 믿음으로 심은 걸 믿으면 막자 믿음으로 심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심었다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도 조판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모자라고 영원 배로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마른 땅에 생수가 터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죽은 지 나흘 된 송장도 살아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뭘 하나님에게 내가 역행한 게 있나 돌켜봐야 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돼, 남녀가 하나가 돼야 아들 딸 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걷는 건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내가 뿌린 대로 걸은다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나. 자, 이제 여기서 신명기 15장을 봐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건 이 땅에 말씀을 다 줬어요. 괜히 엉뚱하게 여러분이 누가 선지자다 뭐다 꿈꿨다 뭐 봤다 어쨌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씀에 없는 거 가지고 미혹할 때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나 봐야죠. 자, 얘네들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심,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돈을 빌려준 것에 7년 있으면 탕감을 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7년이 내년이니까 이 죽일 놈 내년이면 네가 탕감 받으려고 하지, 이건 난리친다 이게야. 근데 그 사람은 형편이 안 돼서 못 주는데, 그럼 하나님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주면 하나님의 그 호소를 들으신다는 게, 이놈아 너는 있잖아, 여유가 있잖아, 내 형제라면 좀 탕감도 좀 해주지. 또 탕감 받으려는 것보다 갚으려는 자의 복이 오는 걸 믿으면 박시라. 갚으려는 자의 복이 오죠. 갚으려는 자. 그러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될 때는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때는 네가 너그럽게 그걸 탕감을 해주라는 거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을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나. 이 구제라는 거, 이 구할 구자죠. 구원할 구자를 써요. 여기 보니까요. 구원할 구자는 뭐냐면 구할 구자에다 지아비 부자가 플러스가 됐어요. 아비 같은 마음으로 그를 건널 제자지요. 강을 건너라. 이 어려운 겨울을 건너뛰어라. 배고픔을 건너뛰어라. 직장이 없는 동안에 건너뛰어라. 이래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건널 수 있는 뗏목 역할을 해주는데, 지아버지 같은 아비 같은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해 걸 믿으면 박사, 아비 같은 마음으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박수를 치려면 세게 치라니까. 그러면 이 지금 어떻게 살아나올 수 없는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낼 때, 구원할 때 구원자 말이야.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그걸 하라는 거야.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시아버지 같은 마음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친정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친정 아버지는요, 딸내미든 아들이든 간에 친아버지는 70번에 7번도 용서하는 걸 믿어봐서 70번에 7번도 줘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윤리와 도덕으로 자꾸 따질라 한다고, 시어머니는 윤리와 도덕으로 따질라 한다고, 친정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는 윤리와 도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윤리와 도덕의 완성,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준다는 걸, 사랑으로 대해준단 말이야. 사랑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말이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기까지예요. 자, 이 구제라는 거,
바로 남을 구원하는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건너지 못할 겨울을 건너게 하고 강을 건너게 하고 죽음을 건너게 하고 직장이 없을 때 다시 직장으로 다시 집어넣고 복직해 주고 21세기의 최대의 구제는 일거리 주는 걸 믿어. 박사, 일거리 주는 게 최대의 구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근데 이 성경에 이 구제를 하면 너에게 복을 빌어준다는데 이건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이건 모세가 명한 거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보자 이게야.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얘네들아 너희 소유를 팔아라. 망걸랑이지. 구제를 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주머니가 낡아지가 않아 지갑이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쌀창고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업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왜 구제 얘기냐? 자 보세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볼 것 같은 뭐야? 부자가 소출이 많으므로 창고를 짓고 하다가 그날 저녁에 딱 죽으니까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난 이 초상집에 갈 때마다 봅니다. 참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이번에 그 자매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철산이부터 목회할 때 키워서 그 시집까지 보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참 알뜰살뜰 살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좋은 아파트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래서 쭉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 교육을 잘 시켜놨어요. 남편도 믿음이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얘기를 들은 건데 400억대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남에게 손을 펴지 않고 그렇게 구두쇠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 운전하던 사람이 나중에 갑자기 그 400억 재산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운전수가 항상 말하게 아이고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저렇게 말이야 구두쇠처럼 살 필요가 뭐 있나? 나 같으면 말이야 정말 베풀고 살겠다고. 그러면서 거기 운전하지만은 그 사람은 있는 대로 좀 구제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급사했어요. 그 남자가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그 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그 운전수하고 결혼했어. 운전수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내가 여지껏 사장님을 잘 섬기고 보필한 줄 알았더니 사장님이 내 노후를 이렇게 잘 살라고 보필해 줬네. 그래가지고 400억 돈을 자기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운전사가 그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은 남을 도와주면서 해가지고 그 재산이 800억 1000억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도 보니까는 누가복음 12장의 16절 이하에 있는 게 그 부자가 쌓을 곳이 없다가 창고를 짓고 오늘 저녁에 죽었어. 그게 누구 거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 거가 되는지 아내가 또 시집가면 딴 사람께 돼버렸다는 거지.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예수께서 얘기했어. 또 누가복음 16장에도 그 있죠. 19절 이하에 어느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고 잔치를 엮고 잘 먹는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먹을 걸 안 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그는 음부에서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하면서 뜨거워 못 살겠다라고 나사로는 비록 얻어먹고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 낙원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라고 예수께서 2번이나 누가복음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낡아지지 않는 뭐야? 주머니를 차라하면서 또 누가복음에 또 14장 12절부터 보겠어요. 자, 14장 12절. 그건 집에 가서들 읽어보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들이나 이웃을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대접받으신가 대접을 내가 하리라 하고 도로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그는 갚은다는 거다. 뿌렸는데 도로 걷어간다는 거야. 얘네들아 잔치를 베풀거나 돌잔치가 있거나 남편 생일이 있거나 아내 생일이 있거나 그러면 너희들이 집에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잔치를 베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 예수 믿은 의인들이 죽고 다시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니라.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 예수께서. 세게 치라니까요.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려면 구제하세요. 우리 인천교회 구제 열심히 하는 분 있어요. 장로님 서울교회도 내봐요. 말로만 구제 하는데 자기 재산들 쌓아놓고 축적하다가 탁 죽고 아까 400억이나 되는 그 부자가 죽어서 운전수, 자기 운전기사 좋은 일, 운전기사가 너무 착하니까 그 아내가 남편주가 운전기사고 결혼했더라. 또 오늘 어떤 박사에게 얘기 들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말이야, 고생해가지고 이 장판 밑에다 딱 갖다 깔았답니다. 그리고 방석 이부자리 밑에다 딱 깔아놨대요. 근데 나중에 병이 들니까 쓰지도 못하고 아들한테 그랬대. 얘야, 내가 죽걸랑 저 장판을 쳐보면 그 밑에 말이야 내가 돈을 다 깔아놨다 이랬대. 근데 그만 옆에 그 며느리가 들었답니다. 그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바깥에 나간 사이에 며느리가 그 돈 가지고 다 도망을 갔대. 이게 죽소서 개존일 시켰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남에게 구제했더라면 지켜준 걸 믿으면 박사 구제했더라면 지켜줬다. 오늘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려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렇다면 사실이냐?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게 과부로 혼자 살았지만은 돈이 많은 걸 가지고 동네 사람 많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람이 죽었어.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빠에 부흥회 갔는데 거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의 속옷과 겉옷도 해주던 그 다비다 있지 않습니까? 구제 많이 얻은 사람, 왜?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가 보고 다 때려쳐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죽은 그 다비다를 살린 걸 믿어 봤어요.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 왜? 다비다 같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만이 여러분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박수 세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즐겁고 복이 되게 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병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러면 다비다만 죽은 거 살렸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민족 중에 처음으로 고넬로라는 헌병대장이 있었다만 일본 시대의 서울시에 헌병대장으로 왔던 중대장이 있었단 말이야. 똑같아. 로마차에 있을 때 고넬로라는 그 중대장이 이 사람이 그 국록을 받는 거지만 깨끗하게 살면 그 돈 가지고 구제를 했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낮에 번쩍번쩍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누시여!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와서 고넬로야, 너의 구제하는 거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게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성령 받을 베드로를 보내라고 얘기했느냐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가 그렇게 나와 있어. 이방 민족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 받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집안에 있는 거하는 사람이 다 받은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이게 구제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되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제9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밝혀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와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냐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왜 청했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그 가정에 성령 세례를 주기를 원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원하여, 천사들은 성령 세례를 줄 수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남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14만 4천에 빠지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래? 아니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말이야. 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옆에 집에 지금 쌀 같은 거는 동사무소 구청에 신청만 원 막 준답니다. 근데 연탄이나 기름 같은 건 안 준대. 옷 같은 거는 그런 거 옆집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요, 부자는 고기를 사줘도 말이에요 나중에 대갚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갚을 게 없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우리가 멸류관을 받는다고 예수께서 정확히 가르쳐 줬다는 게야. 정확히.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죽는 것을 막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그 사람은 오래 살게 하는 걸 믿으면 봤어요. 오래 살게, 잘되게 하는 걸 믿으면 봤어요. 잘되게. 하나님 대신이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나님 대신 나도 오래 살게 하는 건 왠지 알아요? 하나님 대신 일하러 다니니까. 이 구제라는 건요, 실업자도 구제하는 거고, 육체도 구제해 주는 거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것도 구제해 주는 거고, 남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구제인 걸 믿으면 박사 남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구제예요. 이것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요. 마지못해 합니다. 그건 안 받아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돈이 좀 있다고 폼을 잡았다고요. 폼을 헌금할 때도 그러면 천몇백만 원씩 11조를 말이야 당자 수표로 끊었다고 내가. 그리고 폼을 탁 잡았는데 이게 하늘에 상단이 하나도 안 된 거야. 나중에 내 상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10,000냥 장로권 들어간 거야. 내 그건 없어요. 왜 없냐니까 너는 폼 잡았지 않냐, 세상에 다 받았지 않냐 얘기야.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1절 4절까지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난 한 겁니다. 그때 이게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처럼 고넬료처럼 아무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너의 구제와 너의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봤다. 사람이 알아주는 거 소용없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돼야만이 돼. 하나님의 칭찬. 그러니 우리 교회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형편과 처지를 잘 알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모릅니다 지금. 잘 알면 여러분들이 갔다가 슬그머니 갔다가 라면 한 삭새도 갖다 주고,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 속옷이라도 좀 갖다 주고, 연탄 몇 장이라도 갖다 주고, 이거 뭐 나발 불 거 없이 우리가 뭐 저 외국 보내는 거 이거 나발 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하라. 이번에 김장을 담그고 뭐 쌀을 해서 나눠주는 건 여러분도 동참하라고 사진을 찍는 거지, 그거 무슨 뭐 사랑하려고 나는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이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서로가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대통령 출마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냥 소닥보시 그래. 소닥본 듯이 아니 이게 교회 누가 나오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웃음도 남에게 구제하는 걸 믿으면 박사 남을 구제하는 게야. 괴로운 자에게 구제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기쁨을 나눠주면 더 커지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니까, 고난은 나누면 가벼워지는 걸 믿으면 두 손에 고난은 나누는 겁니다. 기쁨도 나누는 거예요. 고난은 나누면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눠지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못 받으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데.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내가 깊이 기도하는데 5-6시간을 그냥 여러 가지 생각 깊었어요.
달력 같은 거 만들다가 내일 또 하자. 맨날 지금 요새 여러분 달력이다 뭐 연말 저거 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말 정산 때문에 애들 밤을 새요 요새 편집부 애들은요. 여러 가지 하다 병원을 가니까 중환자실에 이러고 누워 있지요. 또 한 사람은 그냥 뇌졸중으로 누워 있지요. 또 한 사람은 또 떨어서 누워 있지요. 또 한 사람은 또 그냥 뭐 이렇지. 또 한 사람은 죽었지요. 막 그냥 만감이 교차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막 그냥 마음을 찌르게 아프고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 성경에 말한 것처럼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봐요. 잘 들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 뭐야? 빈손으로 간다 이게. 자 대학원까지 공부하던 애가 탁 누워있어요. 그래 나는 여러분 돈 잃어먹었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 잃었냐? 누가 그러잖아. 조금 잃었다 그러잖아. 육체 잃으면 다 잃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육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육체야. 너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비가 새면 집이 무너지면 주인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병들게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마음은 언이되 육체가 한이다. 육체가 병들었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혹사하잖아요. 나도 어제 그저께도 열지가 야난 자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나도 이 과로해서 안 되겠다. 네 이럽니다. 왜?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이번에도 그랬어요. 암을 치료받았을 걸랑 자매가. 근데 나중에 뭐냐 몸을 혹사한 겁니다. 치료받았으면 보호해야죠. 여기가 딱지를 들어 딱지가 떨어졌다 이게야. 이러면 이게 재살이 나올 때까지 내가 잘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건드리니까 나중에 고질병이 돼버린다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필요할 때는 쉬라고 하나님이 그 네 육체에게 선물을 주는 거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 네 육체에게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자기 죽을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딱 어떤 사람이 급보가 왔다는 겁니다. 자기 삼촌이 말이야 아버지가 안 그래서 삼촌이 말이야 수천억을 가졌는데 삼촌이 운명하기 직전이니까 빨리 이혼하는데 네가 와서 재산을 넘겨받으라는 거야. 근데 병원에 누워있으니 무슨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당신은 박사학위가 합격했다는 거야. 그게 뭐죠? 그 다음에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뭐야? 누워있는데 내가 이제 결혼 승낙한다는 거야. 다 왔지만 이제 뭐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에게 인색한 자 제일 어리석은 바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자기에게 인색한 자 제일 어리석은 바보예요. 바보로 살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지혜로운 자는 나부터 사랑하는 걸 믿으면 박사 나부터 사랑한다 이게야.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굴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 기도부터 해야죠. 그렇잖아? 아니 내가 먹고 나머에 남을 주는 거지. 내가 입고 나머에 주는 거지. 내가 벌거벗고 줄 수 있나?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네 육체라는 거예요. 김정태야 그래 안 그래? 나 이놈 난 죽을까봐 나도 혼났습니다. 이것도 암으로 죽는다고 날씨니까. 그때도 김정태가 무슨 암 걸린 줄 알았다고 세계로 소문났더라야. 김종태라고 했는데 이 김영창이 명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에서 기도했어요. 여기 명단 올라가지고 기도하는 거 세계에서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김정태한테 김정태는 어디 갔어? 응? 김정태 일어나봐. 너는 안 나온 줄 알았지 또. 그때 자기한테 전화 왔다. 암 걸렸어요 이러더래. 난 김종태라 그랬걸랑 분명히. 그 바람에 김정태 기도 많이 받은 것 같아. 이름 비슷한 것도 참 좋은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몸은 씌워주지 않고 내 몸은 먹지 않고 내 몸은 입지 않고 내 방은 뜨뜻하게 하지 않고 남의 것만 계속해도 내가 싫어졌어. 자 우리 주명호 장로 아내가 또 병원에 있었어요. 그 김명자 권사 지금 듣겠지요. 주장로 오래 살게 해주고 우리 보람이 잘 되게 해주고 항상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병들었어요. 내가 가서 그래 남편 잘 되고 딸 아들 잘 되는 거는 엄마가 건강했더니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 그래서 병원 오고 이혼해라 했더니 아멘 그래.
병원하고 이혼하는 건 마귀와 귀신과 죄악과 이혼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죄악과 이혼해야 된다고. 이혼. 그래야만이 행복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지. 목사님 나 이제 사업이고 뭐고 다 놓고 싶어요. 그래요. 주장로 같이 들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주장로에 대한 걸 나한테 친정아버지 나온 것처럼 다 얘기합니다. 그 왜? 가만히 보니까 돈만 있으면 단지 알았단 말이야. 여러분, 돈 잃어먹은 건 건강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명예 잃어먹은 것도 건강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회복할 길이 없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그래서 건강을 잃은 걸 내가 내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게 죄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피곤할 땐 잘하는 거야. 그럼 피곤한 대로 끌려나가면 어떡했어? 싫어지면. 아니 김명자 원사가 싫어지면 남편 어떻게 해? 누가 돌봐? 딸 누가 돌봐? 회사 누가 돌봐? 내가 해야죠.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거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한 걸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을 구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남을 먹이고 입히고 가리키는 게 최대의 축복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일에 동참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있을 때 좀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 보자고. 잠언 28장 27절. 뭐가 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그럼 이게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나오지. 들어가야.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몽고에서 목사가 왔어요. 몽고 교회 지냐고 뭐 이건민 장로가 돈 보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돈 보내 다녔습니다. 야 박선목 목사야, 너 말이야 이거 구제품도 보내줄 테니까 이제 보내달라는 겁니다. 왜? 저 파라가이 교회 부흥된 것은 구제품을 갖다 줘가지고 전도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든 옷, 신든 신발 같은 것도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요. 그걸 보내준다면 그걸 보내줘야죠. 이번에 필리핀도 그것도 난리 난데 말이야. 보내달라니까 돈으로 다 달라는 게야.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쓴 거 단 거 가리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야. 배가 고프면 쓴 거 단 거 가리지 않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정신 상태가 잘못된 겁니다.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거는 왜냐? 내가 남에게 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바리바리 싸두고 금고에다가 통장에다 보험에다가 적금에다 다 해놓고 남은 하나도 아니야. 그러다 딱 죽었어. 그건 누구 좋은 일 시켜?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겁니다.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들 되지 말라는 거. 바보 같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바보가 뭔지 알아요? 내가 바보인지 모르는 게 바보예요. 무식한 게 뭔지 몰라요? 뭔지 알아요? 내가 무식한 걸 모르는 게 무식한 거라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무식한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천하의 제일 무식한 자인 걸 믿으면 박사, 그 천하의 제일 무식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그러니까 가난이 없고 병이 없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 이제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종이 도와주고 나라가 도와주고 원수를 들어서도 도와주고 악한 자의 재물을 듣다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이 구제하게 하고, 이게 나온다고. 11장 잠언 11장 24, 25절 다 같이 시작.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이요 빛나게 살려면 남을 빛나게 가르쳐주고 남을 빛나게 입히고 먹이고 여러분이 인도해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이것을 예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긴 걸 믿으면 두 손 등에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 대신하라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
부르셨사오. 손 들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홍수가 나면은요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 복음은 그냥 홍수가 났어요. 뭐 미혹하는 영들도 많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될 텐데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뭐 성경 공부하러 간다가 다 이게 행함은 하나도 없어. 차라리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고넬료처럼 다비다처럼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남에게 주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을 비냐 이게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굳이 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굳이 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구제한 것을 남에게 칭찬 들고 나발 불고 자랑하다가는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걸 믿어 봤어요.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무슨 얘기냐? 씨를 땅에다 뿌려놨는데 이놈의 씨를 자꾸 꺼냈다 놨다 꺼냈다 니까 뿌리 내릴 시간이 없어. 그러다 어느 날 토끼가 보든지 다람쥐가 보든지 말이야. 쥐가 보니까 다 잡아먹네. 왜 안 나냐는 거야. 너 인마 세상에서 다 칭찬 들었잖아. 넌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받을라 그래. 보세요. 우리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세 개다가 얼마나 구제를 했어요. 뭘? 아니 비디오 테이프 설교 테이프 이거 다 구제입니다. 그러면 복음도 지금 가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 이게야. 그때 세 개가 들썩거리는 걸 여러분 보는 걸 믿어봐요. 세 개가 남미가 들썩거리고 아프리카 들썩거린다고. 여러분 구제할 때 많습니다. 전도할 때 많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찾아옵니다. 당신이 오실 구원자 메시아입니까? 고 물어보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소경의 눈을 뜬다래라. 귀머거리가 말을 듣는다래.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얘기한 걸 믿고 박수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가난한 자들이 구제받길 원하여 기다리고 있는 게 세상에 많다고 신명기 여러분 15장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에게 그네들은 여러분의 복받는 길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여러분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지 심판을 하는데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옥에 있을 때 네가 와봤고 병원에 있을 때 와봤고 네가 괴로울 때 나에게 왔나이다. 주여 어느 때 그렇게 하셨나이다 하더니 이 어린 소자 사람들의 한 것이 곧 나에게 했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순호가 치라하세요? 치려면 세게 쳐야지.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동네에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검사가 판사가 회장님이 동장이 구청장이 시장이 대통령이 뭐 그 사람이 결혼한다 뭐 한다 소상났다면 그냥 비실에도 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럼 그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이 초상에 나가나 뭐 하면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인천에 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인천에 가면 딱 가면 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안내원 인사 딱 하고 난 다음에 식당에 들어가서 참 고맙다고 등을 두둥겨줘요. 참 고맙다 이것이 예수님이 잡수는 거다. 그럼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인천교회 장로라면 매주 내가 돼지 잡아가지고 쌀에 난 먹이겠다래요. 인천 장로들 여기서 나 매주 그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뭐 그렇게 뭐 있어요. 1000명씩 먹고 하는데 1000명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했는데 왜 그걸 못해? 기도원에 여러분들이 갖다 먹이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잡수신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원해요. 얘 히스키야가 말하길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걸 알지 않냐고 내 암에서 살려달라고 따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걸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네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내 김종태도 마찬가지야. 네가 기도원에 그 식당 처음 와서 밥 한 끼 먹고 해놓고 그거 기억하라 그러잖아.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한 것처럼 해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나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고 내 아들 예수처럼 100% 순종하면 만물이 다 네 것이 된다고 얘기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게야. 아니 이걸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글쎄. 아니 나 초상집 갈 때마다 그래. 참 안타깝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초상집에도 그러고 보세요. 대기업가들이 잘 되는 건 왜 잘 되는지 알아요? 그 실업자를 구원했다니까요. 일거리 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일거리 주는 사람이니까는. 일거리 실업자 구제 중에 큰 구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인천에서 옷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보내는 거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거 말이야 왜 하시냐니까. 난 그 얘기하는 사람이 난 그 일 도와주는 거 못 봤어요. 난 교회에다 헌금 많이 오고 교회 짓고 뭐 하는 데다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왜? 이게 속아서 그래. 누구한테? 귀신에게 속아서 그래.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사람은 불평 불만이 없고 감사의 열매가 열려가지고 남을 계속 나눠주며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 행함이 없다고. 행함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안 계신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선 냄비 이렇게 한다면요. 자선 냄비 있으면 그거 나왔어요. 그래. 성직자 같은 사람들이 그걸 피해간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내가 저번에도 우리 애들 데려가다가 뭐 사고 나머지 일부러 거기 가요. 그 앞으로 가서 기회가 왔으니까.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이 아이가 있는데요.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살았어요. 그 사우스 아프리카 최대 부잣집의 머슴으로 살이 뭐냐면 그 마켓 백화점 같은 데인데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그 잡질만 하고 그러는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이 너무나 근실하니까는 그 딸이 그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니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니 저 아버지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백인이 흑인과 결혼한다면 하겠어요 거기? 재벌집 딸이. 나중에 제 아버지가 내쫓아버렸어요. 그 딸하고. 근데 그 친구는 말이에요. 나와서 항상 돈이 있으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는데 팁 문화죠 거기는. 팁이 1불이면 그 사람은 꼭 2불을 넣는 거예요. 10불을 넣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마코 어째서 그래? 내가 그러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나는 내가 내 쪽 가지고 먹을 데 없어요. 남의 일해주면 팁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팁 받은 것이 내 가족의 등록금이 되고 내 부모 애들 먹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보다 갑절이나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기회만 있으면 구제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더니 나중에 원유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멸시한다고 내쫓은 장인 장모는 지금 그 집 신세를 지고 있다고. 그 나라 5대 재벌이 된 걸 믿어보자. 5대 재벌이 돼서 내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 사람의 천국 열쇠는 구제라고 얘기한 걸 믿어보자. 그 사람의 천국 열쇠가 구제라 그랬어요. 나 은택이 초연이 우리 거기 같은 사람들 다 그때 박영호가 통역한다. 다 대접을 가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너무 잘 삽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의 라버츠 목사 교회 재정을 거의 다 됩니다. 그 사람이. 구제하는데 오른손이 한국에서 하나도 모르게 합니다. 우리 가서 호텔 비고 먹고 다 되겠어. 왜냐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고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냐 이게. 그 자기 자녀들에게도 항상 뭐냐면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예수님께 준다는 마음으로 오늘 얘기해도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꼭 줘라.
자기가 열매를 따봤기 때문인 걸 믿어 봤어요. 자기가 열매를 따봤기 때문이야. 그런 사람은 성경에 천대 복을 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도서대야 천대가 복을 빈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그걸 못해요? 그렇잖아요. 참 답답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서도요, 정말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결혼식 한다, 불쌍한 사람이 상을 당했다, 무슨 일 있다면요, 그냥 교구에서 목사 전도사 얘기 들을 거 없습니다. 슬그머니 찾아가세요. 또 애들이 등록금 없어서 고생한다, 뭐 어쩐다, 뭐 슬그머니 찾아가세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에요, 내 땅에 내가 심는 거 아니라 내가 보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금 들어놓고 은행에 저금을 들어놓고 카드만 가지면 필요할 때 긁어 쓰는 걸 믿어봤어요. 필요할 때 긁어 쓰는 겁니다, 이게. 에? 나보고 그러냐고. 난 그래요. 난 그런 사람입니다. 농담이고. 우리 애한테 물어보세요. 선교 나갔다가요, 어떤 데는 거기 오다 쓸 돈도 없는 것까지 다 털어주고 옵니다. 왜? 내가 주님께 준다는 자세로. 그랬더니 내가 그걸 했더니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옷, 신발, 양말 내 돈 주고 산 게 하나도 차고 다니는 자가용까지 내가 하나도 없어. 내가 쓰는 사무실까지 내 돈. 내 사무실에 오면 예수 이름은 어떡할까? 세계는 나에게 교구다. 액자 3개 뺏기고 다 장로리 다 해놓은 겁니다. 허다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도 만났지만은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식사 사준다라고 뭐 난리예요. 너 어째 이런 일이 있나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했다고. 처음에는 내가 뭣도 모르고 자랑을 했다 이게야. 그러니 여러분 살아 생전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는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요, 선교하는 거와 구제하는 거와 남을 돕고 가르치는 걸 믿으면 박수야.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12장 16절부터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으로 한 부자가 사업이 잘됨으로 똑같은 겁니다. 심중에 생각하여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돈이 들어왔으니 금길 사놔야겠다, 뭐 적금을 들어놔야겠다, 모래야겠다, 주식을 사놔야겠다, 땅을 사놔야겠다, 뭐래.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또 가라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위해.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려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구제하라는 겁니다. 400억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인색하다가 죽으니까는 자기 아내가 자기 기사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기사에게는 그 1000억대로 불어난 하나님. 오늘 들은 얘기에 내가요.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기르고 이면 무시하죠. 저거 말이야 뭐 어쩌고 무시해. 너 하나님 무시했다고. 너 잘 들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그 예수 잘 믿는 자를 가서 핍박하러 가니까 하늘에서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는 거야. 성경 네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 보자고. 뭐라고 나왔나. 나는 제일 무서운 분이 있어요. 난 초상집에 가길 좋아합니다. 저 앞에 내가 뭐라고 해서 난 당당하게 설날합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때 바울처럼 나 멸류관을 받았더라고. 이번에 만델라의 죽음을 보세요. 참 멋있잖아. 링컨이 위에 최대 일을 했다고 세계가 떠더니 91개 정상에 가서 조의를 표하잖아요. 그런데 가다피가 죽은 것 좀 보세요. 후세인이 죽은 것 좀 보세요. 저 이북에 누구 뭐 죽었다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보자고.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말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전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사람 무시하고 멸시한 거 그 사람이 반드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보고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성을 내려가다 만난 강도를 레이지파 장로 권사 집사들이 다 몰랐던 거야. 제사장 목사 전도사들이 몰랐다는 거야.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남을 구제하자고 난리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께 더 벽이 두터워져요. 그냥 뭐 한 번 싸우면 원수처럼 옵니다. 그리고 주여 그러는데 주님이 듣겠어요? 실컷 떠들어봐라. 난 너무 무관하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한 번 싸우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걸 믿으면 박수야.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왜 손 내밀지 못하냐 말이야. 먼저 구제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세요. 영과 혼과 육이 살짝 거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나요?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가슴에서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를 제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엎치는 사람인가. 두 손을 앞에 들고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가슴에 손을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을 제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먼저 하세요. 인천의 권우석 장로가 그렇게 싫어서 중환세리신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유심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얘네들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목사, 전도사, 사무,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보배로운 세상의 기름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겁니다. 얘네들아, 예수 믿으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나는 안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는 안 맞는 줄 알아요. 나는 병 안 드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인천교회 권우석 장로가 저렇게 돼. 나하고 같이 김장을 했다고요. 이거 많은 장로 같이 했어요. 김장 해두고 이틀 있다가 뭐 저쪽 얘기해서 가서 권장로 일어나 말도 못합니다. 보세요. 지금 오늘 잠에 지금 거기 아침에 갔다 왔는데 성가대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내가 죽는 게 양로원이 될지 병원 차지찬 침대가 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난 바보가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예수를 안 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니까 이 말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딱 그날 심판대 탁 쓰면은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아, 슬프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근심이. 아,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난 항상 죽은 사람 앞에 딱 갔었을 때는요, 난 그 가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진을 보는다. 내가 만약에 지금 바울처럼 당당하게 내가 왔나이다 면류관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걸린 게 없을까. 내가 성도들을 몇십 천대 하실까. 나는 그 전에 인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내가 어떤 성도를 막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1억조라는 식당에 불러서 무릎 꿇고 이렇게 했어요. 날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에게.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한 걸 믿으면 박수치는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난 비록 지치게 맞을지언정 남 채찍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멸시 천대했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누굴? 이 소자가 난데. 그러나 심판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법이 없으면요 무섭어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낱말 뜻은 내가 주와 더불어 먹고 주와 더불어 난 널 도무지 몰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 제일 무서운 건요 도무지와 결단코 두 말 나와요. 난 그걸 읽을 때마다 오금이 저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이끌고 내가 지옥 갈까 두렵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남을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았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연락하고 잔치는데 지혜로운 자는 딱 한 번 가서 딱 내가 기도원에 나가면 내 무덤 앞에 있습니다. 그래. 난 내 아들한테 이혼한 게 아니라 내 동생한테 이혼해서 이 시대한테 내 죽걸랑을 여기 갖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생각이 깊습니다. 내가 그래 흙으로 돌아갈 건데 무슨 뭘 소유하려고 난리치냐 이게야. 소유욕은 멸망입니다. 성취욕을 가져야 되는 걸 믿으면서 성취욕을 가져서 나눠 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대기업자들은 남의 실업자를 구제해 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가리키는 사람은 남을 가리키니까 더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니까 다비다를 살린 겁니다. 고넬료에게 그 자리를 지탱하게 한 거예요. 왜 이걸 못합니까? 그럼 인류의 최대의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걸 믿으면 박수해야. 요셉이 구제를 제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정말 살아생전에 육체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육체를 잘 돌보세요. 내 육체를 돌보는 것이 곧 뭐야? 하나님의 일인 걸 깨달으시기 바란 말이에요. 병들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달았어요? 예, 주여 삼차고 통성으로 하나님 그동안에 잘못한 거 모두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내로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과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남을 구제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옵소서. 남을 말로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걸 용서하시옵고 종을 따라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장로, 권사, 집사 모든 평신도들이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자에게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국과 전 지구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머리에 손 얹은 모든 자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관, 세포, 마디, 신경 모두가 막힌 게 다 뚫리게 하여 주시옵고 묶인 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 모든 자들에게 전무후무한 건강의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못쓸 병이 걸리지 말게 하시옵고 악한 사람 만나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자동차나 비행기 사고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무병미락 장수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어서 축복. 하나님께 박수를 의자 그냥